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명의 이제 거의 종지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지부라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그 이제 이 다음부터는 또 헌금에 관련된 얘기가 또 이제 바울이 이야기는 하긴 해요. 근데 이 사도직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바울이 네가 진짜 사도냐 아니냐, 우리가 따르는 뭐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진짜 사도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 받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마지막 최후 변론 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억양을 보면은 매우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약간 상기된 듯한 느낌의 억양을 좀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읽은 이 세 절을 그냥 한마디로 오늘날 표현을 쓰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공평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안해. 내가 앞으로 공평하게 할게. 근데 그 공평하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너희들은 내가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너희들 부담 주지 않으려고 내가 너희들한테 뭐 돈도 받지 않았고 내가 너희들한테 뭔가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공평하게 하려고 뭐 할 거야? 너희들한테 이제 헌금도 요구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투, 지금 제가 한 말투 여러분 들어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바울의 심정이? 약간? 그쵸, 화도 좀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이게 상기대에 있어서 이제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맞춰줄 거야.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식의 바울의 마음이 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약간 상기가 돼 있고 약간 이 바울이 이렇게 화가 난 상태로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이 자기 개인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바울 스스로를 공격하고 바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고 이거는 바울의 사역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냐면 그 예루살렘부터 온 거짓된 교사들, 뭐 선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거짓된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들에게 뭐 한 겁니까? 속은 겁니다. 왜 속았냐면 그들은 세상적인 스펙이 너무나 완벽해 보였어요. 이들이 갖고 있는 조건이 너무나 좋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해,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도인 것 같아 라는 세상적 스펙을 갖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는 그 무언을 갖고 있었고, 근데 그들이 그것을 자랑함을 통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에게 주목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그들이 전한 잘못된 것을 따라가게 되고 오히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당연히 누구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바울이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잘 전했던 그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해받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된 거면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냥 화만 내고 끝나면 될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죠? 오늘 말씀 핵심이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모든 교회는 하나님으로 세운 건 맞지만 바울이 가서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면 바울에 의해서 이들이 복음이 전해졌고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들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책임감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책임감을 무조건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억양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냥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칩시다. 이게 바울이 잘못된 건가요? 바울의 인생에서? 잘못되지 않아요. 왜?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그 이후의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 내가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내가 그 씨를 뿌린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올바르게 열매 맺어지는 것을 책임지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공격받는 거 문제되지 않고 내 인격 모독받는 거 문제되지 않아. 올바른 복음이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여기서 바울이 왜 어리석은 자라고 하죠? 바울이 세상적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야, 저 사람도 유대인이야? 나도 유대인이야. 저 사람도 바리새인이야? 나도 바리새인이야. 이런 식으로 나는 전혀 스타적 스펙에서 전혀 밀리는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서 또 무슨 얘기 나오죠? 자기 영적 경험. 나 삼층정 갔다 왔어. 나 하나님 보고 왔어. 그 얘기를 바울이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거라고요? 어리석은 건데 왜 했다고? 그 어리석은 걸 알면서도 바울은 너들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세상적 스펙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목회자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어리석은 자랑인데 그걸 누구 때문이라고요? 너희들 때문에 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뭘 받고 싶어? 칭찬받고 싶어. 그렇죠? 이 칭찬받는다는 것이 야 바울 우쭈쭈에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바울 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네가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 그쵸?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아니나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우덴이라는 헬라어로 쓰였어요. 이번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이번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우덴이라는 단어는 공허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아우덴이라는 단어는 내가 존재하고 있지 않아라는 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자에 지나지 않는 거지, 나로부터 무언가 시작되고 나로부터 무언가 내가 너희들이 뭔가 전해주고 내가 뭔가 생산해낼 수 있어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뭐 하는 겁니까? 그 일을 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누구들보다 부족하지 않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는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얘네들보다 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뭐라고? 나의 정체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인 스펙에 대해서도 이들보다 부족하지 않고, 내가 영적 경험에도 이들보다 부족하지 않지만, 지금 나는 나의 존재성은 하나님과 너희들 앞에 어떤 존재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내가 지금 너희들 공격받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속에서 충성만 하면 된다라는 자신의 존재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동안 자랑했던 그것들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아우덴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실력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들 통해서 뭘 드러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스펙을 자랑하는 목회자들, 그런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나 어디 박사야, 나 뭐야. 그래서 목사님들 가끔 보면 뭐가 있죠? 가운 입을 때 박사 가운 입고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줄 3개 달린 거. 그 목사님들은 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그 박사야. 목사임에도 박사야. 그러면 그 목사님은 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가장 앞에 뭘 쓰고 싶은 거예요? 박사라는 단어를 놓고 싶은 거예요. 목회학 박사, 무슨 박사 이런 걸 놓고 어디 목사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 겁니다. 이게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걸 허락한 거고, 그 사람은 그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순종만 하면 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싸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걸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 거고요. 그걸 자랑할 그 부끄러운 일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 한 겁니까?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했으니까 좀 창피해. 그래서 뭐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그럼 그 신앙의 책임은 누구의 싸움이라는 겁니까? 바울의 책임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목사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디에 존재하는 겁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개인의 자존심을 드러놓고 개인의 자존심이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바로 서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목사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쵸? 어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어찌 보면 매우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한테 잘해야 되는 이유는 많습니다. 그렇죠? 목사한테 잘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선 긍휼히 여겨줘요. 목사들 불쌍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니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으면 다 하는데 목사들은 솔직히 못하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좀 불쌍해서 잘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한테 잘해주면 누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착각이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허상인 거예요. 방금 바울이 고린도께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런 헛소리를 했어, 어리석은 짓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 니들한테 있는 거야. 근데 성도님들이 목사들 잘하는 이유는 뭘까요? 옛날이에요. 지금은 그런 점 많이 줄긴 했지만 옛날에 내가 목사 잘했어. 그 목사 잘했다는 거 딱 하나예요. 뭐죠? 명절이나 생일날 이따만한 선물 싸들고 가가지고 목사님 선물이에요 딱 주고 나오는 거. 아니면 밥 한번 좋은 밥 사드리고 나오는 거. 이런 게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한 거야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목사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는 건 매우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또 하나 있어요. 뭐죠? 목사들 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목사는 하나님이 뭐 한 거죠? 당신의 말씀을 올바르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세운 잘하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진 역할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역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전하는 역할을 내가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 목사 잘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목사가 딴짓하지 못하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연구만 하라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너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씨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잘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목사 잘해준 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근데 처음에 말했던 전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목사한테 뭔가 선물을 하고 목사한테 뭔가 하면서 내가 신앙에 책임져야 될 모든 것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마음이 있어도 목사 잘하는 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근데 목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받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보는 거랑 내가 하나님 뜻 보는 건 똑같아요. 근데 나는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장을 읽으면 태초 하나님 천지 하나님 넘어가지만, 나는 태초가 뭐고 창조가 뭐고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목사한테 뭐 하는 겁니까?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좀 더 공부하라고, 좀 더 연구하라고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뭐 하는 겁니까? 잘 해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 세운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능력 있어 기도하면 팍팍 일어나고, 목사가 능력 있어 기도하면 팍팍 뭐 귀신이 막 나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목사는 뭐예요? 목사 역할은 하나님의 복음, 이미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 하라고요? 설명해 주라고요. 그게 목사의 역할인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역할은 어떤 역할인 거죠? 각자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누군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누구는 어떤 자리에 서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를 만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뭐 하라고요? 충성되게 그 일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심겨져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놓은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해가시죠? 바울이 지금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교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시면서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인격적 모독을 당할지라도 문제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고 전하기 위해서 난 노력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프잖아요. 솔직히 아프니까 우리 그만 모입시다 해도 할 말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저는 왜 계속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에게 뭘 해주셔야 돼요? 잘 먹이셔야 되는 거고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뭐 해야 돼요? 내가 잘 살아가라고 저 사람한테 뭔가 열심히 칭찬해 줬더니 저놈이 나쁜 짓 하고 있네? 제대로 하고 있네? 뭐 하셔야 돼요? 감시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 뭐 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목사가 잘못되면 여러분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도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헛소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말 듣잖아요. 1시간 동안 얼마나 헛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저를 또 감시해주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목사에게 잘 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 11장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이 어리석은 싸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자랑하는 자가 되었지만 자기 누구도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나는 다른 거짓된 사도들보다 여기 성경대로 말하면 뭐예요? 큰 사도들보다 뭐예요? 부족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말씀 좀 읽어볼까요? 자, 이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 무엇인지 좀 볼게요. 고린도서 4장으로 갑니다. 4장 6절 한 절씩 읽을게요.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자신을 난 부족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요. 왜 부족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까?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바울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뭐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럼 난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 안에 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배를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사용하신 방법. 자,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신 걸까요? 그렇죠? 그게 나오는 게 어떤 단어들이에요? 성경부를 읽어볼까요? 우리가 8절부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겹싸움 당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박해를 받고요, 거꾸로 트림을 당한대요. 그리고 어디까지 노출이 돼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내가 죽음의 위기까지 몰려간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 가운데 날 내보시면서 이 질그릇을 뭐 하시겠다는 거야? 깨트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을 깨트려 버린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보배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하는 거죠? 질그릇이 뭔지 보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그릇이 보지 못한다는 거, 질그릇은 어떤 존재인 거예요? 아무나 질그릇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질그릇은 뭐예요? 그냥 흙으로 만든 접시예요. 이 접시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귀해요. 그렇죠? 깨지면 뭐 하면 돼? 또 사오면 돼요. 그거 또 깨지면 또 사오면 돼요. 요새 얼마나 하니 질그릇? 얼마예요? 2,000원이면 사죠, 하나. 그렇죠? 2,000원짜리 하나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널린 게 질그릇이라고요. 그 질그릇을 누가 사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와서 거기에 뭘 담겠다고요? 보배를 담겠다고요. 근데 그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질그릇을 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질그릇을 깼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질그릇이 보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하나님은 질그릇을 보배로 만들지 않으세요. 보배는 보배대로 있는 거고요,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질그릇에 지나는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 하나님한테 중요할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적 조건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과 일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그릇을 보배를 만들지도 않고요, 질그릇이 보배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고,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아우덴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 내가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바울이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나는 존재하는 것이 없다라고 인정함을 통해서 오직 보배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고,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누가 갖고 있었던 거, 누가 갖고 있는 마음이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일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 그 일에 순종하고요, 그 일에 충성하는 일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바울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11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래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라고 돼 있죠. 이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얘네들보다 내가 부족하지 않은 것은 그 사도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어떠함,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하면서 그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어떠한 조건들, 이것들보다 내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부족하지 않다고요. 이해 가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 공허한 자인데, 난 하나님 앞에 텅 비어있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뭐 한다고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하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지금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매우 비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들을 향해서 따라갔잖아. 그들 뭘 봤어?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조건을 봤잖아. 근데 그 조건을 받고 따라갔던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 스스로가 뭘 만들어내지 못해요? 진리를 만들 수 없고요. 그들은 영생을 만들어낼 수 없고요. 그들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 역시요? 바울 역시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은 그 종이 위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주인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종이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귀한 사역을 해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그것을 누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그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뿐이에요. 왜?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에 목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그 목사님이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영생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그 목사님이 이 세상에 어떤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위대한 그 하나님의 종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위대한 거지 그 사람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 좀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민수기 갑니까? 민수기 12장.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1절 3절까지.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느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 모세는, 이 말은 누가, 3절은 누가 한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의 배경을 좀 볼게요. 자, 1절을 보면 모세가 누구랑 결혼했대? 굿수 여자랑 결혼했대. 이미 모세는 결혼했어. 모세는 결혼했는데 이딴 여자 첩을 또 드린 거예요. 이 당시 첩 드리는 건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있는 사람이 첩을 또 당연한 거예요, 이 시대는.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자, 모세가 첩을 뒀는데 굿수 여인이 문제인 거니까 그러니까 흑인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한 거야? 언니가 아니지, 민유 때문에 그래서 언니라는 입이 붙었네. 나도 모세의 누나랑 모세의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얘기해요? 자기들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모세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얘기했어 라고 하면서 누구와 동급을 놓는 거예요? 자기들을 모세와 동급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야, 모세 쟤 실수했고 잘못했어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그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쓰는데, 이 아나브라는 단어는 가난하다 아니면 낮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온유하다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어떤 걸? 그냥 내가 그냥 누군가 앞에서 낮춰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좀 가난해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이라는 것은 힘이 없어서 낮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제가 그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온유함이라는 건 뭐예요? 야생마를 길들여서 군마를 만드는 상태를 온유라고 표현해요. 이게 히브리인들이 헬라 문화권에서 이야기하는 온유거든요. 그럼 온유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떠한 틀에 들어가서 그 틀 안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그것이 온유한 거고, 지금 여기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가장 충성을 잘한다? 모세가 충성을 가장 완벽하게 하고 있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미리암 몸에 문둥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누구를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높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모세를 높여줬다는 것은 뭐예요? 자, 모든 사람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모세가 가장 충성을 잘해, 가장 내 말에 순종을 잘하는 자야 를 얘기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공포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모세처럼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자가 돼?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되겠구나. 참 하나님의 종은 모세를 통해서 공포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이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허락하실까요?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뭘까요? 땅. 정말 이런 토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뭐 이스라엘 문제 안에서는 토지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뭐예요? 추수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칼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확장을 시키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거고요. 내 안에 자족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진다 라고까지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요. 그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아까 읽었던 질그릇의 존재성인 거고요. 하나님 백성의 존재성인 거고요. 그 존재성이 하나님의 보배를 드러내는 삶인 거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의 피조물로서의 삶만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어내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키는 일에, 이 말은 좀 그렇겠다. 시키는 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갑니다. 3장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어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 이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 싸움이 발생해요. 어떤 사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생각한 거냐면 내가 바울에게부터 복음을 들었고 내가 아볼로부터 복음을 들었어. 그랬더니 이 아볼로가 내게 뭘 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구원을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게 뭘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아볼로는 그 5절을 보면 뭐였어요?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이들 아무것도 아니야. 얘네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시킨 일만 한 자들이야. 근데 시킨 일이 뭐해? 니들 믿게 만들 일 시켰다고. 그게 그들의 역할이었다고. 그들의 역할은 뭐래요? 물 주고 심는 거. 그것밖에 없다고. 자라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밖에 없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들의 존재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 주는 게 그 뭐 어쩌라고, 심는 거 그 뭐 어쩌라고. 지금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7절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뭐돼? 아니다. 똑같이 아우den이 쓰이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고 이 안에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고 이 안에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건 누가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어떠한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목사? 높은 건가요? 평신도 낮은 건가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목사가 난 목사야 이렇게 다니는 거 손가락질 하셔도 돼요. 솔직히 전혀 그것 가운데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배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래. 이게 핵심일까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 하나님의 뭐라고요? 밭.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 그러면 우리는 누구 거라고? 다 하나님 거라고. 누가 우리의 소유주예요? 하나님이라고요. 바울의 결론은 그거예요.
모두 다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목사가 어떤 능력이 있는 자를 목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어떤 능력 없어요. 말만 하면 돼요. 연구하면 돼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더 잘 들어주니? 아니야, 그렇지, 정답이에요. 그럼 난 아프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 우리 교회는 너무나 신부를 보고 있잖아요. 목사가 아파, 제일 많이 아파. 성도는 별로 안 아픈데 목사만 제일 영적 센 사람이라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난 절대 아프면 안 되지. 내가 진행할 때마다 누구죠? 바울이 수건 던져서 사람들이 일으켰던 것처럼 내가 지날 때 코푼 수건 딱 던져도 뭐 하면 돼? 갑자기 감기가 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더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어떤 자들이에요? 동등한 위치를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래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뭐 할 수 있대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안에 누가 필요하대요? 누가 필요해요? 아무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끝이에요. 나는 이미 누가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고요. 하나님과 나 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 조성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은 뭐예요? 회사에 가서 직장인으로서, 가정에서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교회에서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서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충성되어지는 거지. 그것 이상을 여러분이 요구할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절대 높이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껴주는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은 뭐 할 수 있어요? 정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뭐에 지나지 않아요? 가지에 지나지 않아요. 가지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영향을 받는 거고요. 똑같은 맡겨진 일에 대해서 똑같이 충성이 요구되어지는 것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수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목사에게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목사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만 존재할까요? 충성된 목사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얼마나 좋은 스펙을 갖고 있으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일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훌륭할 필요 없습니다. 종은 뭐 해야 돼요? 충성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4절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 지나지 않아. 내 거 있어 없어? 없어. 그 말을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라고요.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래요? 누구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럼 나 그 시킨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일꾼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킨 일에 충성하는 거고요. 충성은 재능이 필요하지 않아요. 충성은 그냥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전부인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모든 구원과 생명과 진리는 누구를 근거한다고요? 하나님을 근거하는 거고요. 하나님만이 소유자 되시는 거고요. 그 소유주가 일꾼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있다라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 절씩 읽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본받아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좀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너희들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만 승이 있으되,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일만 스승, 일만은 말 그대로 숫자예요. 어마무시한 숫자의 스승이 있대요. 근데 이 스승들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진짜는 누구라고요?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나는 너희를 낳았어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아버지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너희들을 뭐 했어? 내가 낳았어. 낳았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너희를 통해서 지금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너희들 내가 회심시켰고 내가 너희를 중생시켰어.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어. 이것이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맡겨진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 결론적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데 너희들이 내가 참 진짜 사도인 이유는 누구야? 니들이라고. 니들이 예수 믿게 된 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게 내게 맡겨진 일이야. 그게 너희도 구원받은 거잖아. 근데 니들이 지금 세상적인 스펠 가지고 온 사람들 앞에 나를 비교하고 나를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어?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이 화를 냈던 이유인 겁니다.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고 어떤 사도가 진짜 사도일까? 딱 하나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가 많아졌느냐,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중생한 사람들이 있느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목회자는 할 일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다 목회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만 목회자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 다 목회자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한 사람 각자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나? 지금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있나? 아니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아래 저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유일하게 묻고요, 우리 따져보아야 할 문제인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상대로 진짜 누가 사도인지에 대해서 싸움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이었어요. 왜? 자기가 개축한 교회였잖아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누구다? 너희다. 니들 때문에 내가 뭐 했어? 사도야. 왜? 내가 너희들은 나 때문에 뭐 했어? 구원받았잖아. 그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어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꼭 따라오는 게 하나 있죠. 뭐가 따라옵니까? 시험? 그건 너무 예쁜 표현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서 우리는 항상 여기로 모든 사람 다 거기로 가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기도가 뭐로 나오죠? 하나님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왜 예수 안을 왜 붙이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로 우리는 가버린다고요. 너무나 속상하죠. 12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 여기서 말하는 표적, 기사, 능력이 뭘까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는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아는 자리로 왔고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자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됐고요, 진리와 생명과 영생과 거룩함이 없는 사람이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요, 그것이 내가 입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증명되어지고 있다고요. 그 삶에서 바울은 뭐 했어요? 애쓰고 인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권리도 포기하고요,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뭐하라? 용서하라.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너희도 부담 안 줬잖아. 근데 똑바로 못해? 앞으로 내 부담 줄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참았더니 니들이 나를 무시했고 니들이 나를 뭐라고 바보처럼 대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경고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하나님의 자녀 된 다음에 해야 될 일을 다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놓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 우리가 어떤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 존재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요. 자기가 편한 일로 돌아가는 아담적 삶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은 무조건 십자가 아래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의 성장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를 떠나 한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인 거고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어요. 까닭 없는 신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해줘서 내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주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갑니다. 이런 헛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아담적 삶에서 제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